예, 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9장 17절부터 38절이네요. 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은 믿음과 긍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믿음과 긍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종종 그 삶에서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합니까? 네, 마태복음 9장의 여러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병자, 병든 자죠. 죽은 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모두 세상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긍휼로 다가오셨을 때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더 나아가 영생의 구원까지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과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음을 알리면서도 예수께 나아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마태복음, 아이고, 이 잘렸네요. 9장 18절에서 2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근데 방금 읽은 이 네 구절을 보시면은 좀 독특한 부분도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독특한 부분은 한 관리가 자기 딸의 몸에 예수님의 손을 얹어달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관리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장면이 전개가 되죠. 혈루증 앓는 여자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이야기가 짧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는 것과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어떤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 이 기적,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관리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혈루증 앓는 여자와 같이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도, 이게 오늘 마태복음이지만 마가복음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데 동일한 순서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관리의 믿음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이 이 믿음의 모양은 달라 보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거나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특성, 신성이죠. 제 옷을 만진다고 누가 그렇게 낳겠어요? 예.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양은 분명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그냥 어나더 레벨인 거죠. 다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육체적 구원을 이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혈루증을 앓았는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이제 의사들한테 고쳐도 안 되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여자 입장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예수님에게 말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두려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각 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행동뿐만 아니라 이 생각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믿음이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믿음으로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되었지만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이 같은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혈루증, 이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은 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와 같이 완벽한 구원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구원을 베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신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탐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지금 이 관리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딸이 지금 방금 전에 죽었어요. 예, 딸이 방금 죽은 상황입니다. 딸의 육체가 죽어서 그 딸의 시체가 썩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죽은 상황이라서 당장 많이 썩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숨이 끊겼으니 육체는 썩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관리는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느긋하겠습니까? 당연히 매우 급할 것입니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던 시절이니까 예수님이 관리의 집까지 가는 거리는 뭐 성경만 봐서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관리라면 마음이 되게 급할 것 같아요. 관리의 집에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해야 하는데 가는 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 관리라면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을 살리는데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쨌든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 아멘. 죽은 어린아이의 장례식이었겠죠, 사실상. 근데 그 장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그 관리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녀가 죽은 것 때문에 왔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소녀가 잠을 자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의식, 그러니까 장례식에 사는 의식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러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그래서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소녀의 믿음이 아니라 소녀의 아버지인 관리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은 헬루증 앓는 여인과는 좀 다른 성격의,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소녀의 아버지인 관리의 믿음이 그 소녀의 육체를 다시 살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혈루증 앓는 여인과 여인 사건과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는 그 여자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분명히 그의 구원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죽었던 육체가 살아난 것까지만 언급되어 있지 소녀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소녀의 아버지인 관리의 믿음이 그 소녀의 육체를 다시 살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의 가족 중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은 그를 구원해 달라고, 그를 살려 달라고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육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육체가 가족의 기도로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의 가족 중에 안 믿는 자가 있다면은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해가 덜 되실 수 있는데 약간 부연 설명하자면 그 소녀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죽은 육체가 살아나긴 했지만 그 소녀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 성경에 언급이 없거든요. 죽은 육체가 살아났지만 물론 그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소녀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 관리의 믿음은 딸이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살아났다. 그럼 그 관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인이 진짜 믿으니까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렇게 요구했겠죠. 근데 그 딸의 믿음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그럼 다음 소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